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선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로마로 도피를 했던 성도들이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의 어느 지역에 딱 교회가 들어섰다 그게 아니라 로마 지역에 여기저기 가정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이단 사설에 물들 위험이 너무나 컸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근심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히 로마에 가서 그들을 보기를 원하였어요. 로마 선교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선교가 여러 가지 사정들로 해서 좌절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 군대에 체포가 되어서 재판받으러 로마로까지 가게 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로마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셨단 말입니다. 참 오묘하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서 이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너를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피해라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맞이해라, 감당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결국 소요 사태에 휘말려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됩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계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넌 이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거리를 공중에 날리니. 바울의 말을 잠잠히 듣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크게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죽일 듯이 또 위협하며 달려듭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큰일 났다 싶어서 바울을 요새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말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문제만 만들 뿐이다. 이 사람을 데리고 요새로 돌아가라. 로마 군대 요새로 돌아가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갑자기 분노를 해가지고 손 달려든 겁니까? 말 잘 듣다가 갑자기 왜 분노했냐고요. 급발진을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이 네가 전하는 복음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들이니까 유대인들이 패역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 듣고서 우선 유대인들이 빈정이 상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1단계가 분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21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가 됐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서는 분노가 폭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한테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했어요. 저희의 충만함을 그것은 선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큰 은총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면은요,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 이스라엘에는 약 18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인구의,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 허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은혜에서 배제가 됐고 이방인에게 은혜가 넘어갔다라는 표현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강의할 때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은혜에서 배제가 됐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 이제 은혜를 끊어버리셨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교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그릇됨을 지적을 하니까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분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린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만민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교만함과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영적으로는 항상 곤고하고 핍절한 그러한 기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는데 기근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마음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됨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반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면 바울이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니까는 그 즉시로 잘못을 사과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포트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넉넉히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한참 본론을 꺼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본론이 뭡니까? 앞서서 바울이 담에서 동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 이것을 말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린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죽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완성이 됐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대신하여 죄값 치러주신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늘상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 듣지 않는다, 여기까지 한 거 보면 이제 뒤에 줄거리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바울이 그 복음의 정수인 대속의 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흥분을 해서 난리를 피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마귀가 급했던 거예요. 마귀는 복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세력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 있을 때에 비로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청산해버리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대속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바울이 대속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속의 메시지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그 직전에 끊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바울의 연설을 중단을 시킨 거예요. 계시록 12장 말씀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귀를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증거하는 말, 복음 아닙니까? 대속의 복음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대속의 복음에는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대속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가 대속을 증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회방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대속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당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그 대속을 못 전하게 하등바등 할 때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낙담하면 안 됩니다. 당황하면 안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배후에 있는 마귀가 겁이 나가지고서는 급했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해 공작에 굴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약점이 바로 대속에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서 여러분 대속의 복음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무슨 수를 썼어도 대속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혼과형과 관정과 골조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질시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해요. 그러되 어찌하려 하더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군대 요새, 안토니 요새죠.
성전 위쪽에 위치해서 성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것을 데리고 가서는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요,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게 했습니다. 그냥은 실토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선 겁을 줘야겠다, 고통을 줘야겠다, 그래야지 말 잘하겠지. 그래서 채찍질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채찍질은요, 이것 자체로도 큰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도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거의 뭐 채찍이 맞으면요, 초죽음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제 가죽으로 묶고 있는 이 병사들을 보면서 근처에 백부장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확인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법에 따르면, 로마 형법에 따르면 우선 로마 제국은요, 로마 제국의 주인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왕이 제일이야, 이런 일반적인 나라는 그랬잖아요, 고대 시대에. 근데 로마는 시민들이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뜻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곤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황제가 자리 잡게 된 거죠. 근데 여하간 로마의 시민을 우대하는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로마의 형법을 보면은 로마 시민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그가 유죄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만 그에게 형벌을 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재판 전에 이 체포된 사람을, 로마 시민을 결박을 한다든가, 결박이 그냥 뭐 단순하게 수갑 채우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뭐든지 하는 거예요. 또 착고에 채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를 때리거나 채찍질하는 것, 이런 식으로 뭔가 형벌을 집행을 한다면 이건 법을 어긴 거예요. 그거 뭐 좀 어겨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대는요, 로마 시민들로만 구성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로마 시민들이 로마 군인이었지. 군인은 다 로마 시민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이 워낙 넓어졌잖아요. 많은 병사들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수급해서 그들이 로마 군대를 이룬 것이죠. 그들 중에서 이제 백부장 되고 천부장 되는 것인데, 천부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로마 시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가서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들에서는 로마 시민 아닌 자도 천부장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부장의 경우에는요, 백부장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사란 말입니다. 지역 유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자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로마 군대 병사들에게서도 희소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 아닌 자들, 로마 병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지휘관, 백부장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만약에 로마 시민에게 로마법을 어긴 채로 그 죄도 정치 아니하고 형벌을 가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로마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황제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걸 절대로 간과하지 않냐고요. 일반적으로 로마의 그 관리들이 죄를 저지르면은 제일 가벼운 벌이
벌금 물리는 거, 그보다 더 중한 벌은 이제 파면, 더 중한 변은 심하면은 사형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파면 이상 사형 즈음에 위치한 벌이 바로 이렇게 로마 시민을 함부로 죄도 정치 아니하고 결박을 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채찍질하는 것, 이게 바로 거기에 준하는 무서운 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막 쇠사슬로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결박시켜가지고 데리고 올라오고, 또 가죽으로 묶어서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이미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백부장이 막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천부장한테 달려갑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달려왔겠죠.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도 샀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한 거예요. 로마 시민은 누가 로마 시민 될 수 있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자들로서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본토박이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자들이 로마 시민이고, 또 로마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자들, 황제가 인정하는 그런 공을 세운 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대에 가서는 뇌물로, 지역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면은 이제 서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뇌물을 주고서 시민권을 사는 경우들이 나중에 와서 이제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천부장이 바로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얻었냐?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원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 이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그의 아버지 혹은 그 이전 때에 바울의 그 가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된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사촌이, 이제 이후에 보면은 사촌이 바울을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음모를 전달을 해주는데, 그렇게 로마 군대에 직접 찾아가서 고위 인사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촌도 그렇게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을 또 추정할 수가 있죠. 이것을 볼 때 아마도 바울의 할아버지 때 그 이전에 로마 시민이 된 것 같습니다. 로마에 크게 유익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재판도 없이 결박을 했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나한테 불똥이 튀면 어떡하나 하고서는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천부장이 크나큰 문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일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이 호송될 때에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서는 기회를 엿보고서는 이제 잠복했습니다. 그거를 천부장이 알고는 막강한 병력을 보내어서 바울을 호위하게 해서 바울을 지켜줍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각별한 보호를 받고 각종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 로마 시민권은 고대 시대에 있어서 크나큰 특권이었습니다.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는 대단히 귀한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그의 서신들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토록 귀중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함을 이라비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우리가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시민권에 대해 얘기한단 말이죠. 로마 시민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그런 가치. 로마 시민권을 부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할 제목들 얘기하면서 거기 중심에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요, 하찮은 분토와 같이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야. 지극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로마 시민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분토와 같이 여겼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천국의 시민권은 지극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것을 심지어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영광이 천국의 시민권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천국의 시민권보다 현득하게 그 영광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 시민권자다 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결핍을 뒤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다 열악해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장차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내가 천국 시민권자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극히 기뻐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전에 이 빌립보에서 매질을 당할 때에 그때는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그래서 나오라 해서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도 붙잡혀가지고서는요, 모질게 매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준 거죠, 이 주인들이. 간수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통스럽게 해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매질을 당했어요. 그때의 바울이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매질 당할 때 난 로마 시민이다 했습니까? 뭐 거의 암에 거서 출두야 그거 아닙니까? 그거 했으면 다 상황 정리됐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매질을 당합니다. 묵묵히 당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에 간수들이 바울을 돌려보내려 할 때에 난 로마 시민이었다 하니까 간수들이 사색이 됩니다. 이거 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바울이 이때는 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걸까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혀라 라는 지시를 안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에 이쪽으로, 소아시아 이쪽 가니까 성령이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래서 계속 가서 결국에 드로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됐고, 그래서 빌립보에도 이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자기 계획, 자기 뜻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오직 성령께 순복해야겠구나. 이것을 이때에 절실하게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 이후에는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을 한단 말입니다. 빌립보에서 매질 당할 때도요, 바울은요, 성령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알리게끔 하지 않은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 당시에는 알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빌립보의 간수들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심기를 거스르면은 이후에 바울이 만약에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눈치를 봐야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만 머물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지역에도 복음 전하려나 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를 이 여종의 주인들, 귀신 들려 점치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든 핍박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간수들, 그러니까는 나름 영향력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주인들이 오히려 뇌물을 주고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 아닙니까? 그들이 바울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패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내실 있게 건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말하게끔 허용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채찍에 맞기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얘기했을까요? 매 맞는 것보다 채찍 맞는 게 더 무서우니까, 더 아플 것 같으니까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이 시점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긴밀하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여쭙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혀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왜 밝혔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란은요,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선교를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무사히 가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바울이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게끔 하셨던 거예요. 어느 때에는 안 밝혔고 어느 때에는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 시민권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로마 시민권, 이 은사를 자기 의지대로, 자기 꾀를 따라서 그걸 사용했습니까? 자기 꾀로 빌립보에서는 감추고
예루살렘에서는 밝힌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함부로 대놓고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면요,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내실 있게 뿌리 내리게 하려는 성령의 뜻에 오히려 해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바울이 했던 것은 오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의 주도하에서 사용되어야만 한다라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주도하심과 상관없이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남발을 한다면요, 자기 멋대로 그것을 사용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하면서 서로 그냥 무질서하게 은사를 표출했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서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헤아리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원어를 풀어야 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 받은 은사를 발휘할 때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질서해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내 뜻과 내 의지로 나의 지혜를 좇아서 그걸 사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제가 무엇을 하리까 했던 것처럼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하라 하시면은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여러분이 선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은사를 나의 생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상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이 마귀를 이기는 막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대속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으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이 사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무슨 일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 영광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도하에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꽂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주 성령께서 내 앞에 임재하여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나의 내면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도려내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길로 태워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바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목해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죄악과 저주의 올무가 사라지고 오랜 반복되는 습성, 죄악된 습성 사라질 것이고 자기 정죄감이 사라질 것이고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이제 심령이 정결해져서 또한 평강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면밀하게 분명하게 헤아리게 될지어다. 매 순간 성령님께 뜻을 여쭙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인하여서 어려움 겪으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족들의 치유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탄식하며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혈관을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출혈을 고치시고 통증도 제거하시고 모든 신경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온 몸이 각 기관이 다 예수로 정업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영혼육을 고쳤습니다. 이제 나는 강건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성도들에게 각별한 은총 내리시고 면역을 온전케 하여 주시며 암세포는 깨끗이 사라지고 더 이상은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여 주셨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 것이며 질병이 틈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왕성하게 소화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음식물 섭취하는 데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온 가족들에게 지금 개입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걸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모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은사입니다. 이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기쁨 가운데 내어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시옵고 온갖 신령한 은총과 기름진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께 헌신한 자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조금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기름진 것과 신령한 것들로 가득히 채움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